아주 특별히 유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양들을 돌보는 일이 목자의 일이었는데, 목자들은 그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고 또 쉴만한 물가를 찾고 때로는 양을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힘든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양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양 목자들에게서 가장 유용한 도구는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이렇게 요단을 건넜다가 두 때 세 때를 이루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야곱은 형님의 낯을 피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 다른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지팡이, 목자를 상징하는 지팡이, 양떼를 돌보는 그 지팡이, 그것 하나만 들고 간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죠. 목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잃지 않고 어디 가든지 지팡이를 붙들고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본인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종일토록 양떼를 돌봅니다. 어떤 때는 수일을 떠나서 또 어떤 때는 그 이상을 양들을 위해서 일정을 소유하고 양들과 함께 먼 여정을 감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세겜이나 혹은 도단으로 양들을 먹이려고 양떼를 데리고 여행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참 목자들에게는 그 지팡이가 주는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잔잔한 물가에서 갈증을 해결하고 평안하게 안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목자의 기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도 하지만 목자들은 양들이 살찌고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래서 편안하게 안식하며 사는 것, 좋은 꼴을 먹으며 사는 것, 그것을 지켜보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최선의 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때를 따라 꼴을 먹이고 안식을 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절대로 양을 급히 몰거나 강제로 젖을 짜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양에게 얼마나 잔인한 것이고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은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양은 막 짜낸다고 젖을 낼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목자로 살았던 족장들은 그와 같은 중심으로 양을 먹였고 또 양을 먹일 때 그 가치, 그 중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목자 출신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 이후로 쭉 다윗도 그렇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싸움을 말리는 사울 왕에게 나는 양을 칠 때도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맹수에게 잡혀가는 양들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 블레셋 골리앗, 저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용했던 것이, 그 간증이 양떼를 보호한 것이었어요. 참 굉장한 나름대로의 경험이고 정말 훌륭한
경력이죠. 목자로 살다가 왕이 되는 것, 또 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다윗의 그 전쟁의 배경에는 양을 돌볼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섬겼던 이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훗날 다윗은 그와 같은 영적 감동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인데요.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예.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연약하고 가련한 양떼들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그의 영성이, 그의 모든 자질이 준비되었습니다. 야곱도 목자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그 목자의 정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문제, 형님과의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증거물로 내놓는 것이 지팡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여행길을 갔다가 이제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돌아갑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예, 야곱은 지금 형님과 담판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치를 것인지 화합을 할 것인지. 야곱이 원하는 것은 화해입니다. 기적같이 두 형제가 여러분 화해를 하게 돼요. 똑같은 장소에서 오랜 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두 사람 다 평안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죠. 야곱도 형으로부터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에서도 그동안 동생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아프고 억울하고 밤잠 이루지 못했던 그런 세월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이제 기쁨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 다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이 너무 달라요.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야, 우리 힘껏 달리자. 한번 멋지게 달려보자. 광야를 달려서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말을 타서 지금 동생을 재촉합니다. 말도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그냥 뒷발질을 하면서 달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를 따라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나한테는 유약한 존재가 있어서 하루만 심하게 몰면 다 죽습니다. 나는 그 유약한 존재들과 발걸음을 같이 해서 천천히 형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예, 사냥을 주로 했던 에서와 양떼를 돌보았던 야곱의 차이죠.
목자의 그 마음이 야곱에게서 정말 절절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은 목자의 심정이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든 족장들이 목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지도자의 중요한 조건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지팡이 하나 들고 양들을 위해서 위험하고 힘든 먼 여행을 합니다. 어디 좋은 목초지가 없을까? 양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물은 없을까? 맹수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목자들의 지팡이는 위에가 이렇게 둥글게 굽었어요. 네. 그럼 아래쪽은 막대기입니다. 멀리 가는 양떼는 이 둥근 이 고리로 이렇게 당겨서 안 다치게. 그리고 막대기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걸 가지고 양떼를 토닥토닥 두드려서 갈 길을 재촉합니다. 칼이나 활 같으면 참 좋을 텐데 멀리서 짐승이 덤벼오면 멀리서 화살을 쏘면 될 텐데 또 예리한 칼을 가지고 한 번 휘두르면 될 텐데 막대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가 목자들의 도구였습니다. 맹수를 물리치는데 화살과 칼은 참 좋은 도구, 좋은 무기지만 혹여나 그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나 화살이 양떼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아예 그런 도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의 기대 때문에 짐짓 산한 칼이나 화살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을 빨리 되게 만들 수 있지만 다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원거리에서 화살을 쏘아서 맹수를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칼을 가지고 맹수를 단박에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위험 부담이 있어도 양들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돌보고 맹수들을 물리쳤던 목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게 참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그 의미가 담겨있는 지팡이를 들고 여행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두떼 세떼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하셨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어떤 가치나 열심이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열정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강제로 몰아붙이는 식, 강제로 젖을 짜내는 어리석은 목자 같은 잘못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인위적인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반응에 기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좀 적지만 있긴 있겠죠. 여러분도 공중기도를 괜히 하나님보다는 청중들을 향할 때도 있고,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회중들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어떤 피드백이 올까를 생각하고 청중들을 매료시키려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유혹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양떼를 배려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가진 도구가 유일하게 머리가 굽은 지팡이였습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둥근 망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돌봤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120년이었습니다. 초기 40년, 중기 40년, 말기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초기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군사기술과 엄청난 지식들을 또 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모세가 맞이하게 된 결론은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그 다음 40년, 그 다음 40년, 80년 동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시락을 싸들고 양떼들을 몰고 나가서 하루 종일 풀을 먹이다가 물을 먹이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40년이나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말한 대로 말도 어눌해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도 잊어버리고 싸움 기술도 잊어버린 그때 목자로 40년 산 다음에 불렀습니다.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무슨 전쟁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목자의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중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는데요, 애굽에 갈 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만 들려주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고, 그 지팡이가 강을 치면 거기서 개구리가 나오고, 그 지팡이가 티끌을 치면 이가 되어서 애굽 백성들을, 또 바로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생명길이 열렸습니다. 모세 지팡이는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보면 짐승을 먹이는 자, 짐승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짐승과 잠을 자는 자, 산과들을 비하하는 자, 천한 자,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지팡이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그 초라한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엄청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또다시 권위로 상징하는 방편으로 쓰임을 받은 때가 있었죠. 아론의 지팡이. 이스라엘에 당을 지은 사람들이 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당을 지어서 지휘자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말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대화한다.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 왜 아론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접을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그래요. 너희들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을 생각하느냐? 아론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냐? 너희들을 천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제사장직을 탐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250명 모두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회막 앞에 서라. 아론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다 향로에 불을 가지고 거기 향을 담아가지고 회막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이 향로에서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나오게 해서 250명을 다 불태워 죽였어요. 아론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편에 섰던 자들을 다 삼켰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연병,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14,7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아론 당신 때문에 우리 형제가 죽었고 우리 이웃이 죽었고 내 친족이 죽었다. 막 원망이 엄청났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파 족장들이 자기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써서 회막 안에 두어라. 아론은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를 두라. 여러분, 다음 날 가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마른 막대기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는 중요합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일 수 있겠지만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있어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가 없으면, 그 경험이 없으면, 목자들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양떼를 지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땅을 버리시고 하늘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로 죄인들을 구하신 그 사건, 그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불이익이 찾아왔어요. 죽었어요. 붙잡혀 갔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또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도 빨리 모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것은 꼭 죽으러 가자는 것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죽으러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당신을 잘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듣기가 십중팔구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지하 묘소 카타콤에 모였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무슨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왠지 그곳에 모여서 그러다가 붙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고 화정주에 묶여서 불타 죽고 검사들의 칼에 창에 죽고 전체에 깔려 죽고 그래 하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성도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둘 위험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붙잡혀가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가들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런 이상한 사건들을 터뜨려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기대감을 충족시켜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대하강의 범람 위기에 있다
하니까 구경하러 제가 왔거든요. 속으로 넘었으면 좋겠더라고. 한번 물이 넘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불이 나면 다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것을 좀 황제들이 충족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불신자들은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한 사람들은 같이 저 예수쟁이들, 저 어리석은 자들, 그거 하면 뭐가 나온다고, 다 죽어야 돼, 죽어 없어야 된다. 요즘 인터넷에 막 그런 걸 올리거든요. 그냥 예수쟁이들, 교회 목사들 다 죽어야 된다 하고 말이죠. 코로나가 어떤데 하고 그냥 막 독설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해를 끼친다고, 그러면서 한편에서 또 그 가련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고, 마침내 로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해가 심해도, 불이익이 찾아와도, 자기 때문에 자녀가 죽게 되어도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했지만, 한때는 변절자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썼고 마침내 부흥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지팡이의 능력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 십자가가 있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선한 목자의 그 모범이 있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심판에 아로 새겨지고 그것이 날마다 힘을 나타낼 때,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박해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세상의 비난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화영주에 묶여서 불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날의 은혜를 위해서 성경을 들고 지하 묘지에 모여서 예배드렸고, 공터에 모여서 예배드렸고, 강가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수치와 멸시와 오해와 거짓을 담당하시고 승리하심으로 교회의 능력을 주신 그 십자가, 주님의 능력, 그것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유리했습니다. 동굴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박해 시기에 교회가 풍성했던 이유는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자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였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그럴듯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십자가 하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팡이 속에는 목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까지는, 그 목자의 지팡이의 그 깊은 의미를 알기까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 먼 것입니다. 야곱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 양도를 돌보는 지팡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통했어요. 여러분도 십자가 붙들고 눈물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더딘 양과 같은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작하야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육신의 포만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저는 야곱의 지팡이가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서 있었던 그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을 건넌 그가
두때 셋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고 형님과 화해하는 기적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이 변화되어서 유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유약한 짐승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행보를 천천히 해서 세일로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야곱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물질인가요? 친구인가요?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친척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쾌락을 가지고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있으면 마귀도 놀라서 도망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있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라도 기꺼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의지했던 야곱처럼 여러분도 십자가 하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헐떡거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십자가 없는 인간의 열심으로 양떼들을 몰아붙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는 구역장이 계시고 부구역장이 계시고 교사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봉사의 자리에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모든 일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 십자가 은혜, 그 감동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